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으면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다가 내가 이런 편지를 쓰느냐라는 그런 동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서 유난히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딱 꼽으라 그런다면 이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 그래서 믿음. 네,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오늘 보면 8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읽었던 절에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도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날까요? 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대충 찍어봐요. 전혀 가늠이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질문의 범위를 좁혀서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유사어까지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많을 것 같죠? 구약 성경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놀랍죠? 그죠? 구약 성경이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가, 예, 신약 성경에는 몇 번이나 나오냐면 45번이나 등장합니다. 예, 그 차이를 아실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지만 누구에게도 쓰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몇 절에 보면 14절에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가다 보면 헬라인, 야만인 이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나 형제들 이런 이야기들도 쭉 나온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도 쓴 그 편지 속에서 무슨 단어가 갑자기 등장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었던 크리스찬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신명기에 1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데 그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데 다 어디에나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기본 전제로 깔았어요. 아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 나의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책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은 아무나 읽을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경전을 갖다가 보존하고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만 알게 되는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준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확 틀어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로 다 바뀝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선포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 로마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규정하지 않으면 로마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교했던 적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유무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턱대고 믿음만 있다고 해서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대상입니다. 그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고 존재 유무를 알거나 단지 그 어떤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 적용되는 대상들이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전파되고 있다고요? 어디에? 온 세상. 자,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루두루 전해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특정한다는 온 세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어떤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이 드러나긴 했지만, 구약 성경의 일차적인 그 독자들 그리고 그 목적의 대상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자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셨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원리대로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처음에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는 이방 땅에 그 교회가 세워질 때도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들이 이방인들이 점점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방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지금은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고, 혹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가 되어야 돼요? 먼저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고,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할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복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외 없이 누구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자세를 잘 보세요. 먼저는 이 복음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이러한 것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다고 저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만들어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모든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고 불러 모아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빌립보니, 갈라디아니, 에베소니, 고린도니. 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땅을 밟은 적은 없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는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였죠. 근데 그런 곳에 자기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되었어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내 지체라고 생각하는 한 번도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뭔가 통하는 것이 세워졌어요. 정말 가보고 싶을까요?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입장을 잘 안 바꿔지나 봐요. 네. 한번 바꿔보세요. 정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보고 싶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건지 교회가 똑바로 세워진 건지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불뚝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도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타당한 이유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저기 수도 없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르게 정립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분이 자기가 직접 가보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서 올바르게 교리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해본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하고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야 되죠.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장 이렇게 억지로라도.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어떻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계속 안 가게 됐나 봐요.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 자기 뜻대로 갔습니까? 아니면 자기 뜻을 꺾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뜻을 꺾었어요.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로 내가 로마에 가더라도 그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로마에 가더라도 하나님 뜻에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한번 확실해졌을 때 가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로마를 가게 됩니다. 언제 가게 되는지 아세요? 사형당하기 직전에 가게 돼요. 붙잡혀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숨겨진 의도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타당한 이유를 내세울 수도 있고 그렇게 관찰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절한 소망보다도 누구의 소망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생겨요.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가끔은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중대한 결정인데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무 무리하게 시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리한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연결돼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잖아요. 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일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결코 무리수를 던지지 않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결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로 순리대로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간경화가 심하게 진행돼가지고 지금 푹 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어야 돼요. 건강과 일상생활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뛰어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롱런하기를 원해요. 롱런이 뭔지 알죠? 그죠? 길게 가기를 원해요. 길게 갈 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아니라도 조금 더 먼 장래에 내가 성숙되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마음이 조금 뜨거워졌다고 일상생활 다 망가뜨리고 이런 거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이단들 잘해요. 이단들이 잘하세요. 지금 당장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 대학생이에요. 학교 때는 지금 교회 와서 살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세요. 결코 무리하게 일들을 진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과격하게 이렇게 머리 띠들고 선당 불신지요 쓰고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복음전도 방법이 통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복음전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근데 그분들의 순수성을 뭐라고 하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을 딱 봤을 때 예수님 믿고 싶어요? 아니면 좀 오히려 거부감이 들어요? 거부감이 들죠, 그죠? 마음에 벌써 거부감이 딱 들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딱 하면은 믿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만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전할 때요 남자들은 꼭 여자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철 타고 가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친구 남자애가 지하철에서 너무 이쁜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그 사람이 진짜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우리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 앞에 딱 들고 당신은 내일 죽어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 확 다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바랍니다. 그 지혜는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 달라요. 가끔은 그게 급박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친구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모든 일들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는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가업 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에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죄인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가 진행되면서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세상에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공짜 티켓을 누가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 티켓을 예수님이 주셨다. 이것이 프리 티켓이라 그래서요, 싼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세상에 값진 것을 가질 수 있는 티켓이에요. 그것을 거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요,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거나 조금 지혜롭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보다 멍청이고 바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린 다 똑같습니다. 그저 나는 그것을 주님이 그냥 준 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줘도 갚을 수 없는 무엇을 지고 있습니까?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걸 알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이 사건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얻었다고 칩시다. 아주 유명한 연예인의 사인을 여러분들이 얻었어요. 소녀시대 제시카의 사인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자, 자랑할 것 같아요? 자랑 안 할 것 같아요? 자랑하죠, 그죠? 그 일본 여자 누구예요? 사인을 얻었어요. 자랑할 거 안 할 거예요? 자랑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랑거리. 아주 값비싼 건데 내가 그냥 공짜로 얻어서 나 공짜로 얻어서 자랑하러 다녀요. 부끄럽지 않은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들 더 잘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비슷한지도 몰라요. 어디서나 복음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끔찍하게도 숨기고 다니는 것이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부끄러운지 이해는 해요. 하지만 생각을 뒤집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가감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인 이 복음을 가감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교회 몰래 숨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대담해졌더라고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도 과감하게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하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는데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어찌해서 세상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 여러분의 삶을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좀 알아요. 저도 대학생활 해봤고요. 숨기고 싶을 때도 있고 말하지 않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름대로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서 그런다고 자기는 그러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 거 밝혀놓고 그 자식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왜 그놈들이 쟤는 예수님 믿는 왜 저래? 이럴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당당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들을 그 친구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